할렐루야. 2월의 첫 금요 돌파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넘쳐야 흐른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과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벌써 작년이죠. 연말에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 남성이 술에 취했는지 이제 들어와서 키오스크 앞에 조금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이 키오스크를 향해서 발길질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상품들을 발로 차서 문 바깥에까지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안과 가게 앞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은 이 CCTV 있잖아요. 그 CCTV를 보더니 막 V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인이 보면은 속이 뒤집힐 노릇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가고 30분 뒤쯤에 또 다른 남성이 이 가게를 오게 됩니다. 가게 앞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게 안도 역시 같은 상황인 것을 확인하자 이 남성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떨어져 있는 이 과자 상품들을 주워서 가게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곧바로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가게 밖에 떨어진 상품들을 다 정리하는 선행을 베푸는 것이죠. CCTV를 통해서 뒤늦게 이 장면을 확인한 가게 주인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덕분에 주인은 이 갑작스러운 난동 피해로 상심이 너무나 큰 와중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균형이라는 게 딱 보면 나쁜 것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상에 균형이 맞아 돌아가는 거다. 그런 걸 몸소 느낄 수 있었고 그 남성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는 정말 너무나 다른 극명한 두 사람의 대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이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댓글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악마와 천사가 다녀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저절로 넘쳐나는 것이죠. 반대로 나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쁜 것이 쌓이고 쌓이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간에 넘치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넘쳐야 흐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잔에 기쁨으로 넘쳐야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에 따라 사람의 입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번 살아가는 인생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이 선한 것을 쌓고 그것이 흘러넘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당신의 표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서 넘쳤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사랑 같은 이런 선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에 그것이 가득 차고 넘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 말씀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간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가 무엇이죠?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 아닙니까? 비가 와서 그것으로 물이 흐르면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바로 그 마른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골짜기 바닥에 더 말라버린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서 넘치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완전히 말라버려서 황폐해진 이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넘쳐 흐르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넘치고 흐르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 먼저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실 때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라버린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마른 뼈와 같다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도 동일합니다. 1절과 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 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말라 있었습니다. 뼈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절망적인데 아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말랐다, 이것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빛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상황, 절망도 보통 절망이 아닌 절대 절망인 상황인 것이죠. 마치 욥과 같이 가족, 재산, 건강, 관계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 건강, 관계 어느 하나만 잃어버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다 잃어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없지는 않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죠. 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에스겔의 눈에 보이는 뼈들은 어떤 뼈예요?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뼈들입니다. 후 불면은 가루가 되어버릴 그런 뼈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이라면 오 주님, 당연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아직까지 그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답이죠. 여러분들도 모르실 때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어보면 어느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했던 베드로의 대답과 동일하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목숨까지 걸었던, 맹세했던 베드로가 철저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맹세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겠다는 마음이 한 몇 초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그러고 보면 질문 속에 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정말 질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3번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에스겔과 베드로의 대답,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에는 주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일하셔야 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을 통해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죠. 그 대언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른 뼈같이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영혼은 그 어떤 메마른 영혼일지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고통 때문에 뼈가 말라버린 것 같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돈을 좀 주시거나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모든 상황을 고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솔루션은 바로 말씀을 보내는 것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그 자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어떤 분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보다 더 못 믿으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성경책은 그냥 하나의 좋은 도덕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려고 이런 논리로 말을 합니다. 그가 목사님의 설교를 30년간 3,000번쯤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3,000번의 설교 중에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제 인생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제 아내가 해준 밥은 32,850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내가 무슨 요리를 해줬는지 한 끼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죠? 네.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루에 3끼씩 365일 30년 곱해보니까 정확히 32,850번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까지 중간중간 따로 밥 차려주고 하면 지금까지 한 4만 번은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 집도 보면 아내가 매일 아이들에게 어떤 메뉴를 해줄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년 결혼 생활하신 어머니이자 아내분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설교가 아내가 어머니가 해준 밥과 같다라는 것이죠. 30년 동안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전해진 그 말씀의 공급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일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알게 모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뼈와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여온 때로는 습관적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죽 뼈가 생기고 들어맞고 가죽을 덮어서 그 힘을 얻어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실패의 마음으로 무너진 마음으로 힘겹게 오신 분들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습관적으로, 때로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유와 어찌 되었든 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거의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약도 소용없습니다. 고통받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때서야 모세를 찾고 와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또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쭉 세웁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을 보내서 앞으로 불뱀 물린 사람들은 다 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니 어서 빨리 노뱀을 바라보라고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 모두가 100% 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을까요? 노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고개들 힘도 없다며 그냥 땅만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분명한 것은 노뱀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면 노뱀 바라보는 거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단순한 일입니다. 그냥 고개를 들어서 고개만 살짝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져야 본전이겠지라는 생각으로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바라보았든지 간에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함의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실패했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피가 철철 나는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고 위로해 주십니다. 일단 살리고 보는 것이죠. 일단 뭔가 살아나야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피곤하고 지쳐 계십니까? 너무 힘이 드러나 일어날 힘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솟이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렇다면 마른 뼈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뼈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핵심은 생기인 것이죠. 이 생기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천지창조 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생기라는 것, 즉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합니다. 마른 뼈들이 사람의 형태는 갖추었지만 아직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에 에스겔이 대언하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뼈들이 살아서 일어서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서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천지 창조 때에 이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듯이 바로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이 본당에 가득히 불어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왕성교회가 되기를, 금요 돌파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신다? 믿지 못한다? 그것은 곧 저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왜 엄마 아빠 무시하냐?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가은이와 하임에게 많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분명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뿐인데 부모님들은 나를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부모의 말은 곧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것이죠. 근데 이상합니다. 말씀이 분명히 능력인데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면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회개가 쏟아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를 향해서 이를 갈고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능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검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칼로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마취를 하죠. 마취가 되면 의사가 메스를 갖다 대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아픈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마비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검이, 하나님 말씀의 메스가 우리를 찔러도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칼날에 분명히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고 회개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칼날을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너무나 아픈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상처 자리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몸을 수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귀가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쉬무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되어져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져 순종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넘쳐야 흐른다인데요, 말씀이 넘칠 때에 흐르고 흘러 말씀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6살인데요, 늘 자기 전에 이제 엄마에게 성경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성경 동화 전집을 몇 달 전에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 전에 이제 읽어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빠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감사한데, 근데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발달되고 말씀 스토리들이 쌓여서 그런지 이 성경 스토리를 읽어주면 꽤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왜 뽑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왜 베드로를 첫 번째로 뽑았어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질문들을 하는 내용들 중에 본인이 스스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엄마와 함께 답을 찾아내더라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엄마랑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둘째는 이제 3살인데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상승했는지 언니 눈치를 보더니 몰래 언니 그 어린이집 가방을 가서 몰래 젤리를 꺼내서 먹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저는 첫째가 당연히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서 울 거다, 속상해서 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가은이가 동생에 가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임아, 너는 지금 십계명을 어긴 거야. 도둑질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아내가, 이 첫째가 5살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켜서 지금은 한 109절 정도 암송을 해서 이제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 그 인증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통과했는지 안 통과했는지 저는 아직 모르는데, 어쨌든 109절 암송한 것도 참 대견하지만 암송을 시킨 또 아내도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 고통과 애통의 시간의 과정들이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고개가 숙여지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채워지니 그것이 입으로 넘쳐 흐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릇에 컵에 물을 담아보면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넘칠 때 물은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질 때에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져서 넘칠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내 주변으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말씀의 능력이 내 자녀도 살리고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내 가정과 이웃과 회사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는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쳐야 흐른다. 넘치면 흐른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넘치고 넘쳐서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친 에스겔의 골짜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4년 말씀으로 채워진 강한 왕성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전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새 힘과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